한 주를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부르신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분주한 마음과 생각들을 거두어 가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어 질문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평강을 선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자, 본문 말씀 지난주 새벽 시간에 들여다보았는데요.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더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 초점을 두었지요. 자, 오늘은 여호수아의 행동을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즉 진멸해야 하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본문 바로 뒷단락에 이 물건들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밝힙니다.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입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이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한 사람의 범죄나 아간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하신 사건입니다. 자, 2절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이어 동쪽 베다웬 근처에 있는 아이라는 성도 함락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3절 정탐꾼은 아이성의 인구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자, 때문에 2-3천 명으로도 충분할 것 같으니 괜히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말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이성의 인구는 12,000명쯤 되고 남녀를 포함한 것이니 전쟁에 참여할 만한 장정을 감안하며 2-3천 명이면 충분하다고 예측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보고 자체만으로 보면 이 제안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가성비가 있는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제안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요. 4장 상반절에 3,000명 정도를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자연스럽게 보이시나요? 자,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전쟁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쟁 스토리를 보면 아이와의 전쟁 이후 전쟁은 순적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어떻게요?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라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무적입니다.
백전백승은 당연한 것입니다. 4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2절 띄워주세요. 네, 보시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단번에 땅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성의 사람들이 소수이니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전쟁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평소 같았으면 정탐꾼의 재앙과 3,000명의 병사들을 보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했다 등의 구절이나 문장이 하나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을 사람의 지혜로 치르려 하니 탈이 납니다. 5절 아이사람과 정면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겨우 36명 정도밖에 죽지 않았는데 더 싸울 생각이 없어졌는지 후퇴하곤 합니다. 반면 아이 사람들은 그 모습에 더 담력을 얻었는지 계속 쫓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칩니다. 아이 사람들의 기세가 느껴지시나요? 이 시점에서 질문 하나를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아간의 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소외되신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숨으신 걸까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일부러 묻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소외되신 것이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행동에 대해 어떤 학자는 여리고성 함락의 승리에 취해 여호수아가 교만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자기 과신이 생겼거나 방심했다고 합니다. 이외 정탐꾼의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니 또 교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체로 여호수아의 교만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과연 여호수아가 교만했던 것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본문 앞뒤 장을 다 들여다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듣고 행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런 형태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장면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는 듣습니다.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3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는 듣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에게 전하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의 수종이었고 하나님께서 늘 모세와 함께 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다 볼 수 있었겠죠.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도 이를 그대로 배워 행동했겠지요. 앞장에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도 확인됩니다.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아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이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숨으신 것입니다. 왜요?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범죄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인지 확인했었지요. 자, 여호와의 언약을 깨트린 제목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약속을 깨어 신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원리 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은 숨으시고 하늘문이 닫힙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느꼈던 영적인 감각들이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떠나셨기에 인간의 감각만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사람의 생각과 지혜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물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묻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뒷장인 9장 14절 보시면 이 상황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이것은 물을 수 있는 상황에서 묻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묻는 행위 자체가 가능한 상황에서 그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것은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자, 앞에서 아이 사람들이 소수이니 3,000명만 보냈었지요. 자,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결정은 합리적이지도 일리가 있지도 않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8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패배를 서력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상세한 전술을 하사하십니다. 2-3천 명으로 된다더니 실상은 3만 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 3만 명이 왜 필요했을까요?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광야에서 배회하며 살았을 때 군사훈련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쌓으셔서 친히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쟁취해야만 하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가나안 백성은 애굽이 그러하였듯 병거와 마병을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엔 투입될 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아이성보다 훨씬 강한 기브온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한 사건을 두고 분노한 다른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하여 싸움을 벌인 내용들 속에서 그들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북방 족속들의 경우에는 병거와 마병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모세 시대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좀 했었습니다. 또 전쟁에서 거의 승리를 했는데요. 자,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졌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이 고작 36명이 죽었는데 혼비백산하여 도망쳐 나온 것을 보셨죠? 자, 원수들 앞에서 돌아선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진멸되어야 하는 물건, 즉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 물건이
이스라엘 진영과 함께 있으니 이 물건과 함께 한 세트로 묶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멸되어져야 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 아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부재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다면 누가 질까요? 당연히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 10배 군사가 동원된 것으로 보아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여리고성의 경우 보면 기적도 있었지만 자, 물리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요인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의 뛰어난 병의 부대가 있더라도 스스로 마음이 녹아 있다면 그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신을 잃은 상대를 상대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자, 그럼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요? 자, 가나안 땅은 분명 그들이 이전에 노예로 지냈던 애국과는 전혀 다르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광야와는 또 다른 곳입니다. 그럼 가나안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곳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은 오직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었고 여리고 땅을 어떠한 방식으로 밟았나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과정을 일일이 알려주셔서 밟게 되었습니다. 자, 아이와의 전쟁에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정탐꾼의 보고가 맞다 할지라도 2-3천 명만 보내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여태껏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자, 이미 오작동을 일으킨 기억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곳까지 왔다고 착각을 하도록 만들었기에 2-3천 명이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땅에서 인간의 지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오작동이 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로 작동되는 땅이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1장에 보면 리더로 세우신 때에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7절.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죄로 타락한 자아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저절로 깨우쳐지는 것이 아니기에 날마다 묵상을 해야 하고 그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이 말씀이 필요한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생각나는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도 해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실행할 때에 실행해야 할 때에 실행해야 합니다. 죄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할 때 죄를 거부하고 제 유혹을 거절하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원리와 방식은 오작동을 일으킬 것이니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삶 속에서 오롯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숨으심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싸우려다 패배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지혜도 이미 획득한 자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돈, 가족, 인맥 등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는, 아니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모든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곁에 늘 함께 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여호수아의 삶은 실패와 슬픔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제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의미도 없어졌음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